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댓글로 위로해 주셨고 아마도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파워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더라고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95% 정도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역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아주 그 기도 덕에 제가 이렇게 빨리 살아난 것 같아요. 요즘 말씀을 듣는데 어떠세요? 광고가 안 나오니까는 듣기 좋으신가요? 편하신가요? 어떨 때는 진짜 열심히 뭘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광고가 퍽 하고 뜨면은 조금 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차 한잔 마셔가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광고를 달지 않았어요, 현재. 뭐 제 신앙이 굉장히 고급한 신앙이기 때문에 광고를 달지 않은 게 아니고 1000명 구독자가 딱 찼을 때 유튜브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달 수 있다고 메시지가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했죠.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쫙 하면서 딱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없이. 뭐 이미 저는 뭐 다른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에디센서? 그 에디센서라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3일 만에 답이 돌아오기를 뭐라고 돌아왔느냐 하면은 광고를 달 수가 없대요. 그 이유는 이 영상이 나의 영상이 아니고 이게 사진, 이게 지금 말해서 지금 사진 이게 유동성이 없는 거, 움직이 없는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하나를 놓고 계속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유튜브 회사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내린 이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이 든다면은 항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부터는 새로 신청할 수가 있대요. 단 조건이 붙더라고요. 새로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 삭제를 하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모션건 이렇게 막 모션이 나가는 이런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리래요. 그래야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 하나님한테 무슨 뜻이 있겠다. 제가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뭐 가정사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일사천리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꼭 브레이크가 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몰랐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3번까지 시도를 해봅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를 탁 걸렸을 때, 한 번 똑같은 일을 2번 시도했을 때, 두 번째 브레이크가 또 걸렸을 때, 3번까지 시도를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는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구나. 그러고 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느덧 내 나이도 조금 이제 중년이 넘어섰고 신앙도 따라서 그렇게 깊어지면서 이제는 3번까지도 안 가요. 한 번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브레이크가 탁 걸리면 저는 거기서 딱 스톱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회사에서 광고를 달 수 없다는 그 이메일을 제가 6월 1일 날 받았어요. 벌써 한 달이 다 됐죠. 그 한 달 동안을 저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로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물었더니 광고 달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을 올리는데 무슨 광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테도 물어봤더니 광고 달지 말래요.
아우 하나님 일로 봉사를 하는데 광고는 무슨 광고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평행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하나님한테는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참 길게 갔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아니다 달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렇네 달지 말아야 되겠네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적어도 일주일 안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달아라 달지 말아라 전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이 광고를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한 3일 정도 됐어요. 응답 받은 지가. 그 3일 정도 응답을 받고 이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광고를 다르래요. 그런데 지금 달지 말래요. 적어도 금년 올 1년까지는 달지 말고 내년부터 달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광고를 올해 달지 말고 내년부터 달아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뭐 그냥 막 음성으로 이렇게 들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제 마음의 생각으로 이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네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이시네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은 그거는 요지부동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한번 그게 그러니까는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거는 이럴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주신 응답은 이게 없어요. 맞네, 그렇네, 그게 딱 오거든요. 그 이제 광고를 올해는 달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항아리에다 쌀을 그득히 부어 놓으면은 퍼내고 붓고 퍼내고 부어도 항상 그득히 차 있어요. 그런데 쌀이 항아리에 밑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그걸 퍼내고 붓고 퍼내고 부으면 항상 이게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좀 이렇게 따락따락하는 그 갈증 같은 그런 게 느끼잖아요. 그건 이제 말씀하시네. 영상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영상이 업로드된 영상이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300개가 아직 안 돼요.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업로드된 영상 말씀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1년까지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은 용량, 적어도 한 700개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영상이 많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말씀에 갈급해서 듣는 모든 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 광고를 달지 말고 올 1년을 더 있어라. 그러면 또 내년에 그러면 왜 광고를 달게 하십니까?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지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유튜브에서 들어온 수익이 한 10,000명 정도 회원이 됐을 때 용돈 정도 수입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몇천 명 이 정도 됐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밥값 정도 나올까요? 이 정도 굉장히 작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액수라도 그게 좀 나오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지치지를 않잖아요, 사람이. 그냥 조그마한 거지만은 이 감사, 일종의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고에 하는 보답,
그 상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치지를 않고 너가 계속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절 광고를 달지 않고 했을 때는 제가 지친다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너무나도 이 답이 너무나도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1년은 광고를 안 달 겁니다. 그러니까 올 1년 동안은 2022년도는 광고 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벤트 1000명 구독자 했을 때 이벤트로 올렸을 때 야심차게 자신만만하게 제가 찍어 올렸잖아요. 뭐라고 했는가요? 박영성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변화된 것을 찍어가지고 간증을 올리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 그거를 목표를 삼고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믹스는 된대요. 이것저것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찍으셔가지고 올리는 거 되지만은 오직 그걸로 100%는 하지 말고 간증하면은 우리가 간증하면은 지금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든지 어디를 보면은 너무 많아요. 진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간증들, 감히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 그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확 나에게 주시는데, 사소한 은혜가 진짜 은혜다.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거, 아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 뭐 살아오면서 뭐 칭찬해주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찍어서 올리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제가 한 3일 전에 이 응답을 받고 이 타이틀, 대문 타이틀을 걸었다가 내렸다가 또 오직 예수 또 잠깐 걸었다가 내렸다가 사소한 은혜가 진짜 은혜다. 그거를 이제 대문에다 걸었는데 하나님의 그건 아니라고 내리라고 그 재생 목록에다가 넣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반복을 이틀 밤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박영선 목사님 그 순서대로 계속 올리고 있지만은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 후에 자료가 다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제가 영상 찍은 거 아니면 또 이분들 저분들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 찍어서 올리다 보면은 그 박인선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착착착 내려가다 보면은 이 메인에는 안 뜨겠지만은 재생 목록을 제가 빼놨어요. 밖으로 엄청나게 제가 이 재생 목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만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들을 수 있게끔 다 이게 재생 목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느냐면은 그 이 기도의 중요성. 제가 그 박영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았던 이유는 나를 위해서 세 사람이서 꾸준히 기도를 해줬다는 것을 제가 한 2년 후에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큰지,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들과 제 딸과 그 다음에 초창기 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너무 귀한 분이니까 이름을 밝힐게요. 김광옥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광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스페인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다가 남편 직장 따라서 그분은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살고 계세요. 저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은혜를 나에게 오히려 은혜를 몇십 배로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세요. 그분은 아프리카하고 스페인 우리가 살던 데하고 한국하고 이게 정거장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한국을 갈 때 여기 들렸다 가고 한국에서 또 들렸다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요.
진짜 빈손으로 안 오고 이만한 사과 한 상자 아니면 과일 뭐 하나 이런 거를 들고 오는데 한 번은 제가 얼마나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제가 이게 감동을 먹었느냐 하면은 제가 그날 집에 없었는데 그 과일을 하나를 들고 한국에서 들렸다가 아프리카전 갈 양반이 저희 집 대문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날 때까지. 저는 너무 감동을 먹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몇 년을 또 살다가 또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나서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영선 목사님 말씀을 받듯이 이 양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아이고 우리 김윤순 집사님 저기 뭐야 다 좋은데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제가 말씀 듣기 전에 말씀만 딱 들어갔으면 완전히 돼. 그때부터 이 양반이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내가 말씀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딸하고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학을 와가지고 각자 다른 데서 자기네들이 대학을 다닐 때 또 이런 말씀을 만난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같은 이런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는 눈이 팍 떠져가지고 몇 번을 얘네들이 엄마니까 이제 걔네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러다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들면 저는 그때는 듣지를 않고 시끄 감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저는 묵인을 해드렸어요. 아이들 말을. 그랬을 때 이 아이들 둘이서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다는 거. 아이들 둘이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엄마와 자기네들 사이가 트러블만 생길 뿐이니까 기도를 하자. 엄마가 말씀을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하자고 둘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넘게끔 기도를 했답니다. 애들이. 그리고 났을 때 내가 박영선 목사님 말씀 만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서 지금 여기가 아파요. 눈물이 나요. 세 사람이서 저를 위해서 기도회를 했어요. 세 사람이서. 세 사람이서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받고 내가 새롭게 다시 변화받게 해달라고. 세 사람이서 나를 위해서 2년, 3년을 기도를 하고 제가 박영선 목사님 말씀을 만난 거예요. 내 기도의 유력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아는 사람들한테 구역장들한테 뭐 이렇게 권사님들한테 나 이런 문제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이 유튜브에서 저는 기도를 한다는 거는 제가 기도를 받는다는 거는 이번 첫 또 느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회복이 됐고 건강이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른 기도를 많이 제가 부탁을 안 할 것인데 간혹가다 한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싶었을 때 그럴 때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고 또 앞으로는 아프면 안 되겠지만은 제가 너무 많이 또 아파가지고 힘이 없을 때 나 아파요 그리고 한 번씩 써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는 삶 자체가 예수 밖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다 간증이고 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솔직히 말해서 다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삶 속에서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또한 코멘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또 한 33년 동안의 그 해외 이민 생활을 했던 이야기, 이민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좀 이색적일 거예요. 그런 이색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올려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작은 거지만은 여러분들을 하루 한 번이라도 웃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영상을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